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터그레이트의 삶을 좇아서 우리들 또한 삶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은 인간 본래의 인간의 온전성과 완전성을 추구하면서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려고 애쓰는 그런 작업입니다. 오늘 실제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열방교회의 김정란 집사님 나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방교회 다니고 있는 김정란 집사입니다. 저는 두 딸이 있는 엄마고요. 저희 큰딸이 사람하고 소통하고 사람하고 잘 지내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고심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미칠 것 같은 어려움에 있다가 제가 이제 열방교회 와서 인테그레이트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가치관, 저의 상처, 저의 쓴뿌리 등으로 인해서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서 원하는 공부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어느 정도 위치는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대학은 다녀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그런 저의 가치관에 응집된 그런 것들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열방교회에서 받은 인테그레이트 훈련을 통해서 저의 가치관이 변하고 저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상처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점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그대로 사랑해 주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변해서 아이들하고 잘 놀지도 못했거든요.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고 유치원에서는 혼자 그림만 그리다 오고 그랬던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잘 친구가 없었거든요. 혼자 선생님이 그래서 항상 얘는 책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많아서 친구들하고 쉽사리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변하고 저의 가정이 변화하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5학년, 6학년 지나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아이가 이제 아이들하고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내가 먼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얘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장님이 됐어요. 네, 회장님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라면 정말 회장님 시키고 싶다, 이런 아이라면 회장 뽑아주고 싶다 해가지고 정말 회장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되는 날, 사실 회장님 후보 된 날 제가 일하는 그 사무실에 제가 다 커피를 다 쌌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아이가 힘들었지만 시로를 받아왔지만 후보로 올랐던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다 쐈는데 그분들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날이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제 자신한테도 너무 의미 있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선고를 했는데 정말 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집사님들이랑 저랑 정말 눈물 흘려가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되든 안 되든 이 아이한테는 큰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뜻이 이거였나 싶을 정도로 이제 기쁘게 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니까 이제 사춘기라서 여자아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민감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힘들어하고 이렇게 고민을 해올 때마다 멘토가 달라지는 걸 알게 됐어요. 넌 무조건 이겨야 되고, 넌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넌 무조건 다 쟁취해야 돼라는 저의 거를
이제 버리고 그래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자. 그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까지 너한테 한 표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거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 아이도 이제 그런 소통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서 어떻게 사람하고 사랑을 나눠야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지를 저도 알게 되고 우리 아이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의 시각도 변하고 저의 삶도 변하고 우리 아이의 삶도 변한 이런 귀한 시간이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무엇을 잘해서 누군가의 칭찬을 듣거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으신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찾고 그것을 발견해 주는 것 자체가 아이가 자신감을 얻고 자기가 누군가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너는 누군가보다 더 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그 존재 자기 자신에 대한 본래의 모습이기보다는 자꾸 엄마의 바람대로 또 그것이 되어져야지만 정상적이고 온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는 점점 엄마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실수하거나 연약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모습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자기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받아주고 용납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인정도 받고 또 편해지고 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받기 힘들었지만 진짜 본래의 가치를 알아주고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하다 보니까 회장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께서 더욱더 건강하고 기쁨으로 아이를 대해주면 아이는 더 바람직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서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테그레이트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방편에서 다 깔려져 있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인테그레이트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훈련에 동참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인테그리티의 과정을 함께 밟고 있는 우리 정연화 집사님 함께 했습니다. 우리 정연화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연화 집사입니다. 저한테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발달이 조금 다른 또래보다 늦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제 느끼면서 저한테 온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까? 사회 일원으로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먼저 이제 옴으로 해서 아이한테 일반적인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압적으로 아이를 이제 키워나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아이가 착석이 안 되고 이제 ADHD 판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학교 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시간은 저한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루에 2시간이나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긴장하고 아이가 학교 가 있는 동안은 항상 스탠바이하고 긴장하는 시간이고 아이가 돌아왔을 때만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아이와 같이 그 아이에게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제 기준에 해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시키고 억압하고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방교회를 이제 저희 아이가 커가는 중에 이제 초등학교에 초등학교에 가서 열방교회에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인터그레이티 그 프로그램을 같이 제가 참여하면서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장애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희 아이가 굉장히 보석 같은 아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인데 제가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돼서 그다음부터 이제 아이와 같이 감정을 공유하고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 선에서 아이를 격려하고 이제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할 때 있어서 같이 그 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느린 거에 대해서 숨기고 저 혼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는 게 아니라 학교와 이런 것들에도 도움을 청하면서 이제 아이가 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중학교 사춘기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아이가 뭐 발달이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아이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혹시라도 아이를 상처 입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이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와 같이 이제 공감해주고 노력하면서 아이가 성장해가는 중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상담을 갔는데 고등학교 그 상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이가 어떤 일정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학과 선생님들이 모두 느끼지 못했을 뿐더러 그 학교에 있는 그 학년을 통틀었을 때 저희 아이만큼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그런 성실함과 그 아이의 그 마음밭이 예쁜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들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날 그 상담을 받고 나서 돌아서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했고 그 복도에서 같이 가주신 집사님과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그 껍질을 깰 수 있게 이렇게 껍질을 깨고 나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이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희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좋은 점들을 본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맞춰서 봤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세상의 것보다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보석같이 예쁜 귀한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 아이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조그만 장애처럼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장애가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본래의 성격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지만 그 하늘 아래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땀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의 뜻, 그 존재 자체의 온전함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아름다움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는 장미여서 아름답지 장미가 수박이 되어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병들고 힘든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대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드신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장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그 사람을 만든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인정해주고 보아주고 또 그것을 격려해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사람에게 장애이지 하나님께 장애가 아니고요. 그것을 만드신 본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있는 것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인테그로테의 과정이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있는 우리 열방교회 곽은선 집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기르고 있는 곽은선 집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30년 이상이 됐어요. 근데 그 30년 이상 안에서 저한테 굳어졌던 율법적인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저희 큰아이가 사회성과 소통하는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틱으로 인해 뚜렷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도 버스도 전철도 타면 굉장히 많은 시선을 받아가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테그리티를 통해서 이렇게 느꼈던 건데 저희 아이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했지만 저의 양육 과정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 것을 가지고서 양육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나타내졌던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인테그리티를 통해서 제 자신을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저희 아이를 또 이제 바라볼 수 있고 저희 아내, 신랑, 남편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점점 변해가는 것들이 저희 가정 안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일례로 저희 큰 아들이 공동체에 있는 여자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동생인데 되게 좋아하는데 생일 선물을 해야 하는데 그 생일 선물을 무엇을 해야지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힌트를 얻어서 이모와 함께 그리고 누나와 함께 그 선물을 사러 그날 저녁에 막 갔어요. 막 갔는데 먼저 준비하지 못했던 그 이렇게 푹 꺼지는 그 마음으로 책 서점에를 갔었는데 선물을 이것저것 한참을 통해서 고르다 보니까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엄마 제가 다 좋아하는 것을 고른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걸 선물을 거기서 못 사고 그 아이가 옷을 요새 입을 만한 옷을 또 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백화점을 갔는데 아이가 마음을 추스르질 못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뭘 준비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추스르질 못해서 옆에 있는 이모와 누나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러 나왔으니까 이것을 정말 좋게 기분 좋게 네가 사고 하면 그 아이도 정말 기뻐할 거라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지지해주니까 아이가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바뀌기 시작할 때는 옷도 뭐도 보지 않던 아이가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옷을 고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는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 아이가 어떤 걸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바로 전환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그 모습이 정말 귀하겠다라는 마음이 그 아이를 통해서 저도 그렇게 인테그리티를 통해 제 마음이 변해가고 아이도 변해감으로 인해서 그 아이도 성장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인테그리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 인테그리티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감정이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하면 그것을 보통 어른들은 바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무엇보다 또 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무시하고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의 속상함 그리고 그 아이의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멈춰서서 그 아이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기 시작할 때 그 아이는 오히려 그렇게 인정받고 감정이 이해되어졌을 때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는 상대편의 마음 그런 상태들을 잘 알아차려 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하던 그 모습으로 더 빨리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는데 하나님께서 인테그리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인테그리티의 삶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임명희 집사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영희 집사입니다. 저는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늦게 낳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아이를 한참 있다가 주셔가지고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1년 돼서 돌잔치를 할 때 조금 교통사고가 나고 또 저의 어린 시절의 상처가 같이 만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다 제 것으로 아이를 키워서 심지어는 제가 아이의 그 모습을 다 가려지게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를 제가 인테그리티를 통해서 알았는데 저는 아이를 기다려주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를 또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역시 나는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야. 여기 속에서 나오질 못하고 계속 그런 상처로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도 계속 왜 무너지는지 잘 못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아직도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이가 얼마 전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저는 또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 뭐 힘들었던 일을 얘기해보자 그제 얘기를 하는데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 하면서 얼굴 표정이 그래 그럼 넌 생각하고 아빠하고 엄마 얘기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또 예배 중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또 내 맘대로 했구나. 내가 얘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저의 그런 또 강압적인 모습 때문에 아이가 꺼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해서 그 밤에 묵상을 하고 다음날 아이에게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엄마가 마음대로 했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바로 또 생각나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아이도 그러면서 제가 아이야 내가 너한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니? 엄마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게 싫으니? 그랬더니 아이는 또 원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 누제야 이렇게 나한테 해줄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표현해 주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되게 거부감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변했구나. 이게 귀엽구나. 이런 마음도 먹게 되고 이 과정 통해서 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그걸로 아이를 대하니까 아이도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해주던 게 또 감사했습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다 보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마음이 인테그리티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이는 3살 때에 3살 때의 그 마음과 감정이 있고 또 10살이면 10살 때의 감정과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모님들은 본인이 바라고 있는 모습들을 아이에게 투영시켜서 그것을 자꾸 뽑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강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아이의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엄마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아이에게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공간을 주었다는 것이 참 훌륭한 것 같고 또 그 아이는 그럴 때의 자기의 마음을 있는 마음 그대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해 주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내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그것이 엄마의 상처일 수도 있고 엄마의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내려놓는 마음 또 자녀에게 이야기를 시키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인테그리티의 자세 그런 모습들을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에 너무 은혜도 되고 다시 인테그리티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